오늘은 연대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1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은 사실은 이제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이제 베다니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맞는 네 번째 유월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하루 단위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그 사역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한 21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있는 사역은 주로 이제 공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만 기록한 사건이 있고 또 요한만 증거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사역으로 이 전체를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금요일은 이제 고난주간 전 금요일이죠. 베다니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토요일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참 주님을 위하여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옥합을 깨는 이런 헌신 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있고 그리고 그 모의에 또 가룟 유다가 참여하게 되죠. 자, 고난주간의 시작이 뭡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4월 2일, 지금 연도로부터 이제 현대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4월 2일이 되고 그리고 유대력으로 계산을 하면 니산월에 그 6월절이 있잖아요. 근데 니산월 10일이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양을 선택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6월절에 잡아 죽일 양을 선택하는 그날.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100만 명 이상 아마 모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구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구하죠. 2마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은 아주 잘 그렸는데 좀 잘못 그려졌죠. 왜? 예수님이 어미 나귀에 타셨어요. 말 같은 나귀인데 생기기가 말 같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새끼 나귀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나뭇가지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왕을 맞이하는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에서는 이제 좀 제너럴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세상의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tab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더 멋있잖아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들, 황제가 전쟁하고 로마로 다시 개선할 때에 백마를 타고 그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전리품들이 이제 그들로 따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나귀가 마치 말 같죠. 이것도 역시 좀 과장되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멋있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화가의 마음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존경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지금 익사이딩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마 여기에는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도 동참을 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군중을 몰고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에서 사건을 보았죠. 여리고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성전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환영이 없어요. 아주 차디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이 올 것을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셔야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이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월요일은 이제 니산월 11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4월 3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딴 분이 계산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120번째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성전의 뜰이 무슨 뜰이라 그랬어요? 많은 뜰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죠.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성전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뭐 장사도 하고 돈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들을 뒤엎으시고 지금 비둘기를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수님 지상생애의 마지막 주간인데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됩니다. 주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시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잎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잎이 있으면 열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서 죽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리빙 패러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예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찬양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탐욕과 죄와 욕심과 반역,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상징됩니까? 바로 성전의 뜰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마치 뭐와 같으냐? 그들이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져 죽을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리빙 패러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게 됩니다. 자,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월요일의 사건이고 화요일의 사건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21번째 사건이 뭐냐?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 아침에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베다니에서 이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여러 번 보았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려가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걸 건너면은 감람산이 되죠. 그래서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도 거기 있고 이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등성이를 넘어서면 이제 베다니가 있고 또 그 옆으로 이제 벳바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로 예수님이 자주 가시죠.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집이 있죠. 마르다의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론 감람산에서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갔다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똑같은 길을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죠.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무 죽여도 한참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에도 개나리가 있는데 개나리를 잘라도 또 나오고 뭐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루 만에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거,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하여 뭘 보여주시냐면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이것이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그 트집을 잡죠. 예수님이 왜 잘 있는 나무를 죽이시냐? 나무를 한 나무라도 사랑하고 심어야지. 말라 죽이시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연을 바꾸시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죽어 말라지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이다.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일이라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그림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컨디션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의심이죠. 그것도 믿음 없는 증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직면하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암흑을 통과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막 도전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제자들 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경계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들이 이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몇 주 전에 묵상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하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 나무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정말로 그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이제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가르치심도 많고 도전도 많고 화요일 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기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일을 보고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세례 요한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감히 그들이 이제 군중 앞에서 저기 뒤에 서 있는
배경에 보면 이제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들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같은데, 이들 이제 모든 종교적인 그룹이 와가지고,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룹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화요일 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군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하지 않아요. 왜? 군중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말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선지자면 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선지자인 걸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걸 왜 안 믿느냐? 그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동요가 일어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합니다. 참 얼마나 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무섭지 않고 군중들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적이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한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이제 이 책마다 또 붙이는 이름마다 이제 비유의 제목이 다릅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두 아들의 비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뭐 이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처음엔 네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둘째에게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 안 가요. 그러고 거부를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자,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너희가 여기서 누구 계세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마치 처음 아들처럼 네라고 대답은 잘했는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했는데 제사장,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또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 둘째 아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는 세리와 창기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 혹은 이제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방인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자리에 서는 거죠. 유대인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듣죠. 당연히 알아듣죠. 자기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의 그냥 양심이 그냥 확 찔림을 받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잠잠합니다. 예수님 앞에 잠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 혹은 포도원의 비유.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 땅 주인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만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 나라에 갔어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근데 농부들이 이제 수확철이 되면 수확을 하고 이제 주인하고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하기 위하여 주인이 포도원으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하고 남은 게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일했으니까 우리 포션은 약속한 것처럼 이거고 당신 것은 이겁니다 하고 그걸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을 죽여요. 또 다른 종을 보니까 또 다른 종도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이제 듣지 않을까. 근데 그 아들도 죽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주인이 와가지고 그 악한 종들을 심판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비유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주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친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친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 욕심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잘 알죠. 잘 알아요.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 나라가 오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실권을 잡고 있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 나라를 빼앗긴다 하는 거죠. 누가 차지하느냐? 세리와 같이 그 다음에 창기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버림받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잠하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결혼장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혼잔치의 비유는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종들을 막 죽이고 그래요. 안 오겠다고. 그 왕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의 혼인잔치에 그 배설한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도록 돼 있었던 귀인들, 뭐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약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에 잔치에 참여하면 결혼의 예복을 입게 합니다. 이제 왕처럼 이렇게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예복도 준비해가지고 입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주는 그 예복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초대도 공짜로 받았어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왕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옷이 더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사실 양복 여러 벌 있잖아요. 적어도 뭐 한두 벌 이상 다들 양복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겉옷이 요즘 같으면 양복도 되고 또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멀티퍼포즈 클로스가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겉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좋은 옷, 왕이 준비한 옷을 입게 하는데 그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자기 방법대로 고집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깊은 의미를 나눌 수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공한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은 왕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구원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 한 것은 뭐냐면 그 예복을 입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더욱 그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자, 막한 일이죠. 자, 123번까지 우리 합시다. 자, 계속해서 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니산월 4월 며칠이 되겠나? 12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요즘에 달력으로 하면 4월 3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좀 제가 스코프를 넓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가 각각 다른 그런 사건으로 이벤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제가 잡았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각각 다른 그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에요. 세금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아시죠?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전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만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절반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여자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이제 공사를 하죠.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데 47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47년 동안 그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결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이 주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주간에는 이들이 전부 다 한편이 됐어요. 적의 적은 뭐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요즘에 지금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즘 세계가 그냥 막 소용돌이 치죠. 아주 재미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세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질문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폴텍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있잖아요. 누가? 어구스투스. 최초의 황제였던 어구스투스가 이제 천하로 호정령을 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당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헤드텍스라고 이야기하죠. 머릿수대로 내는 텍스예요. 그래서 텍스는 사실 뭡니까? 텍스를 내면 혜택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그 세금으로 이제 뭐 결국 나중에는 뭐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베네핏들이 트랜스포테이션도 뭐 CD에서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스는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니까 내는 텍스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 고맙다고 생각하고 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린 거죠. 자, 세금을 예수님이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 대하여 반항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를 싫어하는, 로마의 지배를 싫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이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동전을 가져오라. 동전을 가져오니까 동전에 이제 누구 화상이 있냐면 가이사의 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말씀해. 쇳돈을 가져와 보이라 하거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 누구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예수님이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가이사에 속한 것은 그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세력, 권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로마서 1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막 독재하고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죠? 김종필 씨인가 그런 이야기 했다가 굉장히 혼쭐난 옛날 이야기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이지만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분명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이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그룹이 또 나왔어요. 다음 그룹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신학적인 질문을 해요. 아까는 정치적인 질문이었죠. 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대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게 많아요. 기적도 믿지 않고 전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권이죠. 구약의 다른 책들 선지서도 믿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있는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킹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마킹하는 거죠.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진이 뭐냐면 이제 가정이죠. 7 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정을 이제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계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죽었어요. 셋째가 취했어요. 또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형수를 취했어요. 자, 누가 천국에 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사실은 심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려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좋아하지만 누가 싫어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아주 마킹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지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출애굽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은 우리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갖다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니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죽은 후에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니까 부부 생활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는 소위 말하는 제사장 그룹의 영적인 무지를 갖다가 지적하시는 거죠. 다음 그룹이 옵니다. 다음 그룹이 누구냐? 이제 사두개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랍비,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 37절, 3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뜨시냐면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기록해 가지고 손목에 차고 이마에 차고 이 경문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쉐마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쉐마로 대답하세요. 근데 쉐마로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로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똑같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 성전 예배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예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큰 계명이다. 라고 요약을 하셨어요.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십니까?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동의하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예수님이 모든 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성경의 성취를 통하여 그렇게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죠. 고백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을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관점이 세속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땅의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